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함께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 낮아지십시다 하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더 낮아지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이죠. 우리 주님은 화려한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마국간에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낮은 곳으로 가야지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곳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죠. 그럼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낮은 자의 자리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야 되고,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시고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 주님의 우리 영적인 눈에 선명해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움는 그런 영안이 우리 가운데 띄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낮은 자로 임하여서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역설의 이 명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 다닐 때 그 설교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를 크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아니면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아멘이라는 설교를 잘 못하는 설교, 그리고 안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어렵지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멘하기가 좋은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아니면 아멘하기가 힘든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아멘하기 좋은 설교? 네, 물론 아멘하기 좋은 설교도 얼마든지 좋은 설교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혼에 아멘하기가 어려운 그런 설교들이 있죠. 우리 목사 설교가 항상 그 달고 꿀 같은 말씀, 그 동의가 되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설교도 있을 것이고,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 설교도 있을 것이고, 목사의 설교가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설교도 있을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아프게 하는 그런 설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멘하기 힘든 설교가 사실은 우리 영혼에 약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에 좋은 걸음이 되는 그런 좋은 설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설교를 하면 아멘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부임했을 때는 아멘도 크게 하셨는데, 그 아멘 같은 건 잘 안 하시고,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이 얼굴로 목회하는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최성훈 집사님이 너무 크게 웃으셔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최 집사님을 제가 미워했던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니 너무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전 농담으로 한 말인데 와! 뭐 이렇게 웃으니까 이거는 좀 너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하기 힘든 말씀,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아멘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살아 숨쉬는, 심령 골수를 쪼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숨쉬는 능력이 될 줄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부를 수립한 후에 1948년도 수립한 후에 1949년도부터 우리나라 인구의 통계를 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949년부터 인구 통계를 작성하고 나서 2021년 처음으로 인구 통계를 작성하고 난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기 시작했답니다. 지금 5,100만 명이 좀 넘는데 그 인구가 이제 줄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인구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은 올해 86.3세이고 그리고 남성의 평균 수명이 80.3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평균 수명도 80세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전 세계에서 탑급의 이 평균 수명을 자랑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통계청 자료를 보다가 재밌어서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1950년도에부터 1955년도까지의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한 몇 살쯤 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아요? 50년? 예? 50세? 60세? 네. 1950년도부터 55년도까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7.9세입니다. 아마 그때 이제 전쟁통이었으니까 전쟁통에 6.25 전쟁통에 많은 분들이 일찍 돌아간 분들이 많아서 아마 그렇게 그때 여러분 태어나셨으면 47.9세가 평균 수명이면 이 자리에 아마 남아 계실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간당간당한데요. 전쟁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고 55년도부터 60년도의 자료도 있는데 55년부터 60년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51.2세입니다. 높지가 않죠. 그런데 지금은 모두 남녀 모두 80세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86.3세, 전 세계 최고의 평균 수명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우스갯소리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 100세 시대가 이제는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우리 삶의 질을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네스북의 기네스북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식 최장수 기록을 가진 사람은 프랑스의 잔 깔맹이라고 하는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가 1875년에 태어나서 1997년 8월 4일 날 돌아가셨는데 122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22세 때 돌아가신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할머니가 21살 때부터 117살 때까지 담배를 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담배를 안 피셨으면 훨씬 더 오래 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22세를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네스북이 가지고 있는 공식 최장수 기록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에 비하면 세 발을 핍니다. 상당히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명을 보니까 900세는 우습게 넘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고 아담의 아들 셋은 912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는 90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뻑하면 90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성경에서 오래 산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와, 여러분 대단하죠? 조금만 더 하면 1000년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900년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 100년 사는 것도 참 힘든데 이 900년 사는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살면서 힘들고 눈물 흘리는 일이 참 많이 있는데 900년 산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매일 걱정하느라 하루에를 다 보낼 것 같습니다. 아들, 딸 걱정하느라, 손주 걱정하느라, 증손주들 걱정하느라, 고손주들 걱정하느라 아마 손주들이 한 1000명 정도는 넘을 겁니다. 아마 그 손주들 이름도 다 못 외우지만 아들, 딸, 고손주, 증손주 다 걱정하느라 여러분 하루에를 다 보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969세를 살았던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훨씬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인데, 이 고대 사회에서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부족은 멸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 이 히브리 문화권에서 창 던지는 자,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우리 부족의 끝이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것이죠. 무슨 끝이 온다는 말일까? 창세기 5장을 보면은요, 무드셀라가 187세의 아들 라멕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아가 태어났던 그 해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7 더하기 182 하니까 369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죠.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 홍수가 시작되었으니까 600 더하기 369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969. 다시 말해서 무드셀라가 살았던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무드셀라의 이름 그대로 그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 온다라는 말씀처럼, 그 예언처럼 노아가 죽던 그 해에, 노아 600년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세상의 끝이 실제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쓰여져 있는 여러분 성경의 숫자들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그냥 뭐 상징적인 숫자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굉장히 실제적이고 굉장히 여러분 정확하게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장난처럼 쓰여진 것이 여러분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1년도 틀리지 않고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969살 그 해에 노아 600년 그 해에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누가 지었습니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지었겠죠. 그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 이미 1000년 후에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에녹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던,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천국의 주민등록을 등록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에녹은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이 도망가면서 내가 도망갈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염려하노라 라고 기록했는데 다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이 가인과 아벨밖에 낳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엉터리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청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무식한 말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수많은 자녀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해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 중에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에녹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그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중에서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에녹과, 다시 말해서 그 아들의 이름 무드셀라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에녹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녹이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에녹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수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실 수 있었던 은혜를 그가 받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된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첫 번째는 바로 에녹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손주인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정말로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산꼭대기에, 그것도 120년 동안 큰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남겨졌던 8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에는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무엇을 했습니까? 에녹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것밖에 없는데, 그냥 300년 동안 자녀들을 출산한 것밖에 없는데 성경은 그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는데요,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2명 있습니다. 첫 번째는 또 에녹이고, 두 번째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회오릿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간 것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꾸짖었던 사람이고, 그는 또 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우상에 속한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대결해서 승리를 거뒀던 사람입니다. 기도하여서 3일 동안 비를 내리게 했던 사람이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했던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하늘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에녹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한 일이 있다면 신약 유다서에 에녹에 대한 기록이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7대손인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했다. 이 신약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짤막한 예언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그 성경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녹은 별로 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데도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에녹이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비록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였는가? 아까 말씀드린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을 추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에덴 동편, 이 놋 땅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그곳에 성을 짓고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성이죠. 뭐 설계도도 없고 성을 지어본 적도 없는데, 들은 적도 없는데 자기 혼자서 설계를 하고 이 가인이 성을 먼저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축을 시작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목축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금과 통수를 만들어서 최초의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연장을 만들어서 인류 최초의 금속 공구를 만들어서 이 청동기 시대를 맞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류가 문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죄악이 그 시대 가운데 인간에게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세상이, 그 인간 세상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부패하여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가 여러분 인간의 죄악의 증거들이 우리 창세기에 이런 면면이 그렇게 우리가 기록되어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과 같은 아담의 7대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녹의 아들 라멕과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고 동명이인인데 이 라멕이 창세기 4장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지리로다. 여러분,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군가 자기의 상처를 입히면 쫓아가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어린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복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저에게 벌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가인을 위해서 그 벌이 7배라고 한다면 저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의 벌을 어디 한번 내려보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의 상황이 여러분 이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고 하나님을 모욕하던 시대였습니다. 온 땅이 부패하여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시대가 바로 에녹이 살아가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에녹은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죄악이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에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예언과 같은 이름을 남기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악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이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거룩한 천사들을 무수히 거느리고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불경건한 행위와 불경건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슬려 찌꺼린 무례한 말을 남김없이 다스려 그들을 단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에녹의 심판의 예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비교해서 놓고 본다면 여러분 어느 시대가 더 악한 시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밝은 세상이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욱 정의로운 시대가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깨끗하고 죄악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1994년도에 아버지를 죽이는 존속살인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박한상이라고 하는 청년이 한의원을 하는 그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하였습니다. 이른바 존속살인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했던 대한민국 사회가 온통 떠들썩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돌아가신 이 한의원 그 박한상 군의 아버지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한상 그 청년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돈을 안 준다고 그 돈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존속살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건이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온통 대한민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느냐, 어떻게 이런 존속살인이 일어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다 충격과 공포 가운데 그 박한상이라는 사람을 욕하고 이런 시대 상황들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한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분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건이 바로 1994년 박한상 살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에 2020년대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면 신문에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사회면에 조그맣게, 사건 사고면에 조그맣게 나올 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은 우리 사회가 다 뒤집어질 만큼 큰 사건이었는데 20년, 30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는,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이는 존속살인의 그런 사건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충격스러운 일도 아니고 더 이상 새사람스러운 일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에 조그맣게, 아니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그 시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녹이 살아가는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중에 어떤 시대가 여러분 더 악한 시대라고 여러분 느껴집니까? 라멕은 자기를 상한 사람을 가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는 묻지마 살인을 하는 시대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그 시대 속에서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침에 깨끗하게 입고 나갔던 옷이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먼지로 뒤덮여 더럽혀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매일매일 영혼의 때가 끼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 깨끗한 옷도 저녁에 들어오면 먼지가 쌓이는 법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의 때는 끼어가는 것입니다. 양심이 점점 더러워지고 영혼의 감각도 무디어가져 갑니다. 예전엔 요만한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아팠는데 이제는 그 죄가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굳은 살이 되어서 화인 맞은 자 되어서 예전엔 죄 때문에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웬만한 죄 때문에 아프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그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윤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공의 신부였던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이론인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집니다. 상황윤리라는 말.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는 경직된 율법적 태도로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 이것이 선한 것이고 저것이 악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회색지대가 있다. 이게 여러분 상황윤리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율법으로 딱 잘라가지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악하다라고 무자르듯이 딱 자를 수 없이 판단하기 어려운 회색지대, 그 중간지대가 있다. 그것이 상황윤리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죠. 미국 이민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 아이가 아파서 그 서부로 이민 초창기에 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아파서 품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인디언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어머니가 이 아이가 울음소리를 내면 이 인디언에게 발각되어서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시키켜서 죽였다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병든 아이를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죽인 겁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를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내 아이를 죽인 그 어머니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느냐? 이것이 상황윤리라는 겁니다. 상황윤리 여러분 그 기초가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사랑에 따라서 했다면 그것이 얼마든지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선이 되고 사랑만이 무조건 선하고 옳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하게 이 상황윤리의 이론에 따르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모든 것이 이해될 수 있고 상황에 따른 것은 모든 것이 용납될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사회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도둑질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무슨 짓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든지 고쳐 쓸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단 PCUSA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미국 전국에 50여 개의 그 주에 230만 교회를 회원으로 둔 미국 최대의 장로교단이 바로 이 PCUSA라는 교단인데
이 교단이 PCUSA 교단이 지난 2013년 이 미국 장로회가 동성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에는 동성애자 목회자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윤리 이론이 교회에 깊숙이 들어온 것입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집에 있는데 저희 모친께서,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전화하십니다. 아니 왜 황 목사 설교를 하면서 왜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제 이야기를 오해할 수도 있게, 동성애자들을 잘 품어주고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제가 하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마치 차별금지법을 제가 찬성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동성애를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는 분명히 죄악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고 동성애는 분명히 죄악이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그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을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잘못된 것이다, 죄악이라고 분명히 못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문자주의자 혹은 근본주의자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재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위의 성경 말씀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는 상황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씁쓸함이 못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캐논이라고 합니다. 기준이란 말입니다. 뭐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집니다. 절대로 상황이 기준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아니,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가 그렇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캐논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을 외우셨죠?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그렇게 재림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옛날 에녹이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었듯이 우리 역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여 오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에녹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악한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에녹이 그러했듯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이 65세에 하나님 만났다고 했죠. 오늘 보면 21절 보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행하면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역설적으로 이 65세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그 순간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홍수를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내 아들이 죽을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난 그 순간부터 에녹은 300년 동안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300년 동안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 300년 동안 여러분 눈물 날 일은 없겠습니까? 있었다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녹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가는 그 은혜를 에녹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하는 말이 뜻이 무엇일까? 이 동행이라는 말이 뜻이 무엇일까? 제가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동행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흐라고 하는데 그 뜻은 팔짱을 끼고 대화하며 걷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짱 끼고 산책하면서 대화하며 걷는다. 그리고 기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짱을 끼고 대화하며 걷는 것 무엇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발짱 끼고 대화하며 걷는 것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이죠. 에녹은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 세상에 내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셨던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 즐거움 중에 하나가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저녁을 먹고 나서 그 목사님 딸하고 이 공원을 한 바퀴 산책하며 도는 게 이 목사님의 매일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이 딸하고 저녁 먹고 나서 소화도 시킬 겸 이 공원을 한 바퀴 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먹고 나가면 가자 하면 딸이 네 아빠 하면서 아빠의 팔짱을 끼고 딸이 공을 한 바퀴 매일같이 돌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딸이 심각한 표정을 입어서 아빠 내일부터 그 아빠랑 산책을 못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럽습니까?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라고 해서 했는데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서 크리스마스 이브날이 되는데 이 딸이 아빠에게 이 서프라이즈 선물을 딱 갖고 주었습니다. 보니까 이 딸이 직접 뜨개질로 해가지고 목도리를 떠가지고 아빠에게 선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책을 못하겠다는 이유는 이 뜨개질을 하기 위해서 산책을 못하겠다고 아빠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 선물을 받고 이 목사님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딸아 너무 고맙다. 이것을 뜨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그런데 아빠는 내가 이렇게 목도리를 나한테 선물해 주는 것보다 나와 함께 산책하는 시간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딸이 정성껏 만드는 목도리 선물을 받는 것도 좋지만 목사님이 그 아빠가 정말 원하는 것은 딸이 아빠와 함께하는 그 시간, 함께 팔짱을 끼고 산책하는 그 시간이 아빠에게는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뭘 많이 드리면 헌금을 많이 하고 주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뭔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겠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크리스마스 빨간 목도리를 떠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탁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물론 그게 하나님 감사하고 좋은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더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보다 나와 함께하는 것, 함께 팔짱 끼고 산책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는 것보다 무엇이 더 기쁘십니까? 나와 함께 있는 것,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 자녀가 여러분 부모에게 더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와 동행하는 것, 나와 대화하는 것, 나와 팔짱 끼고 산책하는 것, 딸이 그 저녁 먹고 공원을 산책하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계셔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팔짱을 끼면서 나란히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기도는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산책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삶을 읊조리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이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과 얼마만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만큼 많이 기도하고 계시고 얼만큼 하나님께 대화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나누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산책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듯이 오늘 우리 영안이 열려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함을 통하여서 대화하고 산책하고 어깨를 마주하면서 할라크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증거를 받아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아름 사람들 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이 주는 절망과 세상이 주는 실패로 우리는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살지만 그럼에도 때로 지치고 때로는 쓰러지며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믿음의 사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 되는 증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머리 숙이는 우리 모두가 이 악한 세대 속에 살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는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팔짱 끼고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달려갈 폿대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